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이 저희 엄마 기일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복음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네. 볼 수 없어서 슬프지만 그만큼 저는 영원한 생명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죠. 네. 천국에서 그 만날 날을 꿈꾸며 말씀대로 더 충실히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그죠? 엄마가 가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렇게 성모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다 보면 슬픈 일을 겪어요. 그죠? 아픈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평화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고린도 2서의 말씀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격려와 함께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은총 헛되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 받아서 잘 쓰고 계세요? 바오로 사도는 지금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은총을 헛되이 받고 이 은혜로울 때를 헛되이 보내고 구원의 날을 엉터리로 보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이 화해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화해의 은총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만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종으로 살기 싫다며 주인으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세뇌하는 것, 자신을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의 고집스러움과 완고함은 정말 주변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은혜로운 때, 구원의 때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했죠?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고요. 남들보다 대단히 의롭고 충실해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운 때, 그 화해의 때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싫어했어요. 그죠? 싫어했습니다. 더러운 의도로 예수님을 흠잡고 사도들을 흠잡고 물어 뜯었습니다. 그죠? 교활한 마음으로 복음을 그 예수님 앞에서 뭘 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공동체 안에다가. 그리고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둠을 퍼뜨렸죠. 그들은 은혜로울 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구원의 날을 스스로 심판의 날로 만들어버렸죠. 천국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거죠. 스스로 가라지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요. 구원을 눈앞에 두고요. 이 일은 십자가 위에서도 벌어지죠. 바로 눈앞에, 바로 옆에 천국을 두고도 조롱하며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져간 사람이 있었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며 천국에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죠.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바오로에 대한 갖가지 이견과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죠.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시간 변론을 하는 겁니다. 흠잡을 일이 없도록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과 하느님의 힘으로, 오른손과 왼손에는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우리 같으면 뭘 들어야 될까요? 십자가와 묵주를 들 수도 있고요.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방해꾼인가요?
일꾼이죠? 방해꾼인가요? 방관자인가요? 충실한 자인가요? 불충실한 자인가요? 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비겁한 거고 방관자입니다.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미지근하면 뱉어버립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일꾼이 바로 하느님의 은사에 머물면서 영적인 무게에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만약에 이런 모욕과 고통을 겪지 않고 있다면 하느님의 일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느님의 일꾼은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운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해야 하고 모욕과 중상을 당해야 하고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전투가 없는 신앙을 꿈꿉니다. 아주 작은 공격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죠. 하느님은 그를 통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하느님의 일꾼은요, 슬퍼할 필요도 동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느님의 승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알아요. 하느님의 일꾼들은 압니다. 승리하고 있고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어떠세요?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가만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거나 싫으면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씀이죠.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구체적인 우리 일상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불편해하고 평화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고해성사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힌 채 수십 년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봤고요. 분노와 증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미움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보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두근 미움이 울컥울컥. 그죠?
미워하지 않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움을 없애기 위한 기도도 쓸데없습니다. 결국 다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가 미운 짓을 할 때마다 미움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맞죠? 이게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다른 걸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을 추구했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꽃길만 걷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악인들을 다 없애주고 문제는 다 해결해주고 고통도 다 사라지게 하는 이 시대가 말하는 엉터리 신앙을 나도 살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오로 사도 제가 지금 얘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일꾼은 온갖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모두를 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증오와 분노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맞죠? 네. 여기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난 부모랑 인연을 끊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느님은 분명히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족 안에 있는 죄악을 없애버리고 서로 일치될 수 있는 힘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면요,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면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움이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극단적이죠. 근데 실패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늘 도망 다녔던 것이고 늘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포기했던 것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이 사랑의 극단주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사랑의 논리를 내 삶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이 시대는 그냥 위로와 평화만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악과 싸우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느님의 힘과 승리를 체험하고 널리 알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봐야 소용없어. 낙담하면서 너네 시어머니가 더 나쁜지 우리 시어머니가 더 나쁜지 내 남편이 더 못됐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총을 헛되이 보내고 구원의 날을 심판의 날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부디 말씀을 믿고 이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